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0장 한 16절까지 살피고요. 10장 17절서부터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니까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스바는 요 이스라엘 땅 중앙에 있는 곳으로 모두가 모이기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으고 이제 그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짤막한 사무엘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짤막한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뭐냐?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 이 18절, 19절의 얘기예요. 내용인즉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보면은 얼마나 참 오묘하고 절묘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같이 먹을 것 없고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야곱 때에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글로 가서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아주 번성하고 중다하고 강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하셨다가 또 거기서 편안하게 잘 지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을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최고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모세를 3개월 됐을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모세가 또 지도자로서 인도를 하려면 세상 교육만 잘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을 또 겸비해야 되니까 모세가 또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겸손대학을 다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광야가 얼마나 험악하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물론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했겠지만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어디가 좋은 것 어디가 나쁜 것 일일이 답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위시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리 그야말로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에 의해서 인도 안 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런 친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는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또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은근히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요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좀 이렇게 비꼰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으니 이후에 벌어질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거는 마땅히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지금 사무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냐?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으라 그랬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거기서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뽑혔는데 그럼 이제 사울에게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의식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사울을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보통 어떤 의문,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제사장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물어보면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실로의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몰락하면서 어떤 이런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사무엘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물었겠죠. 이 제비 뽑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행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인 미스바로부터 먼 데서부터 왔잖아요. 먼 데서부터 오니까는 각자 짐들을 싸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지. 며칠 묵으려면 옷까지도 싸와야 되고, 양식도 싸와야 되고,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거 싸우다 보니까 이 여행짐들이 그 모여진 곳에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사울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딱 알아차리고 사람들을 가지고 데려왔더니, 사울이 어떠하냐? 이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 그러니까 행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크면 산만한 사람인데, 이 산만한 사람이 조그만 행구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으면 마치 꿩이 숨을 때 히프를 내놓고 머리만 푹 집어넣고 안 보이니까 나 숨었거니 하는 마치 그런 광경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어깨 하나 큰 사람을 턱 데리고 오니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겠어요. 우리 앞에 사무엘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사울을 딱 보면 키 커, 얼굴 잘생겨, 준수해, 왕감인 거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에 어떤 견줄 만한 자, 짝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소개하게 되니까 누가 봐도 잘났거든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외모가 잘나고 키가 크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만큼 사울이 그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은근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세워주긴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여기 지금 25절에 나라의 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 너희들이 요구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왕을 세워주긴 세워줬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 이러한 거다. 설사 하나님 나라에 인간 왕이 세워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왕의 제도 있죠? 왕은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왕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보좌 옆에다 두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는 게 이미 모세가 신명기 17장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인간 왕이 세워질 때 그 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암만 인간이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시작되었으니까 시작하는데, 근데 기왕 시작한 바에는 이제부터 이 왕의 제도를 어떻게 가느냐? 열방과 같은 왕의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신명기에 지적했던 그런 왕의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열방과 같은 나라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또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으로 그걸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이런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들었겠죠. 듣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어디로 갔냐? 기브아의 자기의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사사시대가 뭐 지금 막 끝나고 왕의 제도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 나라가 확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기브아에 자기 집에 있으니까 뭐 아무로 왕으로 임명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전처럼 지내면서 차츰차츰 어떤 왕의 이 체제를 조직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서두르지 말자. 그래서 아마 자기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무엘이 왕감으로 소개를 하니까 그 사울의 외모와 키 크고 얼굴 잘생긴 거, 이걸 보고서 또 사무엘이 추천을 했으니까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이 왕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 사울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브아로 쫓아간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27절에 어떤 비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얼굴만 잘생기면 다냐? 키만 크면 다냐? 기생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런 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저런 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 사울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막냉이 지파. 그리고 사사시대 그 마지막 때 보면 베냐민 지파가 푹 찌그러져가지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은
뭐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런 제일 연약한 지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겠으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전쟁이 났을 때 과연 그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뭐 전쟁을 얼굴로 하는 거냐, 키 크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생각할 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사시대 때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항상 좀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많이 가져야 되고 항상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또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자기네들이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장로 선거 떨어진 사람들은 요번에 장로 된 사람들 보고 에이 저런 게 무슨 장로감이야 이러고서는 교회만 열심히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장로 되는 거야,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서는 항상 그러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보면 자기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 휘둘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마도 이 비류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무가치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지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무슨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을 멸시하면서 보통 왕이 되면 왕에게 그 등극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또 신하들은 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예물 같은 거를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우리는 저딴 왕에게는 충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물도 안 드리고 이랬다라는 것은 사울을 아주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사울은 모르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사울은 못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추천해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사람들은 만세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저 에브라임 지파가, 저 유다 지파가 당신을 멸시하고 저딴 게 무슨 구원하냐 그러고 이럽디다 이러고서 얼굴값이 얼굴 잘생겼다고 나라를 다스리냐 이따오 소리들을 하는데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왕이 아니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왕된 마당에 왕권을 행사해서 이런 아주 불충한 놈들 해가지고 목을 댕강댕강댕강 다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부터 때려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고서는 뭔가 아주 그냥 숙청? 옛날에 보면은 무슨 한국에 보면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런 어떤 그 간신들 자기의 정적들 다 죽이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몽땅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울은 어땠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왕위로 등극하는 마당에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목을 치고 시작부터 피를 흘리고 이렇게 시작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하나 되고 마음을 화합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시대지 누가 누구를 처단하고 해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사울이 잠잠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초기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설사 남이 자기를 비난을 해도 그 비난에 대해서 말을 험하게 한다고 나 쪽에서도 험하게 하고 험한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밑바탕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높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을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거기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원래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친척 관계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좀 불미스러운 관계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암몬 족속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암몬 족속을 해치지 말아라. 왜냐? 암몬 족속에게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 암몬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암몬 족속은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주발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때가 언제냐? 우리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 거 아세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 때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너희들이 갑자기 400년 동안 저 애굽에 가 있다가 이제 와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아 가느냐? 그러면서 이 땅 내놔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왜 니네 땅이냐? 니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뺏겼는데 그 가나안 족속에게 뺏긴 땅을 우리가 찾은 거지. 그러면서 왜 그것이 마치 니네 땅인 것처럼 지금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입다가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통하지 않으니까 입다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입다가 큰 승리를 하는 암몬 족속에게 승리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암몬 족속들이 깐주발 괴롭혀요. 언제까지 괴롭히냐? 우리들 그 밧세바 사건 아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에 보면 그 11장 사건 벌어지기 바로 전에 그 10장하고 그 11장 그간에 보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암몬 족속하고 전쟁할 때를 배경으로 해서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 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왕 때까지 이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의 왕이 누구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그러니까 비암같이 간교한 자라는 얘기겠지. 자, 이런 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하스가 다윗왕 때 한때 이렇게 좀 호의적이었던 때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는 계속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요. 다윗은 사울하고 굉장히 원수지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하고 원수인 나라가 어디냐면 암몬이거든. 암몬 족속하고는 완전히 상극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왜 또 암몬 족속이 다윗을 도와주었냐 하면은 이 다윗이 한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적도 있지만 또 한때는 모압 땅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잠시 망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을 잘해주니까 모압은 암몬하고 형제 아닙니까? 암몬 족속들도 다윗하고 좀 친근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주발 괴롭힌 이런 못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느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이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조금 남쪽에 사해바다 가까운 쪽에 있었던 땅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있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있는 땅이 이 암몬 족속하고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느냐?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전에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자, 그렇게 전쟁을 할 때 모든 지파가 다 전쟁에 참여했었어야만 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 그 일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이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가고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되려고 할 때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왕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질의 겁을 먹고 나하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와 언약을 하자.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와겠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for us.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하자.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미리 질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 암몬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일종의 항복인 거예요. 우리를 치지 마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하자. 그렇게 언약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종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주 굴욕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암모스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 맺으려면 너희들이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야 된다. 아니 왼쪽 누나도 아니고 왜 오른쪽 누나를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다 오른손잡이잖아. 그러면 방패는 오른손에 칼을 들 거 아니야? 오른손잡이니까 방패는 어디에 들까? 왼손. 왼손에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럼 방패가 이렇게 있어. 근데 저쪽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활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방패로 막아야지. 그리고 이제 또 쏘나 보려면은 무슨 눈을 내놔야 돼? 왼쪽 눈, 오른쪽 눈? 이걸 다 내놓으면 하마터면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내놓고 오른쪽 눈알만 내놔야 되잖아요. 왼쪽 눈알은 방패에 갈려서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알은 왼쪽 눈은 방패로 막고 오른쪽 눈알만 싹 빼가지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 살피는데 사용하는 게 오른쪽 눈알이야. 그런데 오른쪽 눈알을 빼내면
오른편 손잡이가 방패 왼손에 짚고 오른쪽 눈을 뺐으면 앞이 보여 안 보여?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하스라고 하는 자가 너희들 오른쪽 눈알을 빼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도록 되어야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래야 내가 언약 맺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언약을 맺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나한테 완전히 종이 되고 내 앞에서 죽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와 언약 맺읍시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야, 그 언약 맺으려면 너희들 오른쪽 눈깔 빼. 이러고 얘기를 하니 이게 너 죽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북과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다 무기 철수하고 그리고 뭐 1년에 뭐 몇억 불씩 우리에게 조공 바치고 그러면 내가 핵무기 안 만들게. 이러고 핵무기로 너희를 안 쏠게. 이러면은 그런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하스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욕 앞에서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을 주다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에게 한 7일만 좀 시간을 달라. 우리가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지파들하고 의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거는 참 굴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런 정말 맺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언약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무슨 생각이 있냐. 니들이 가서 암만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라. 지금 너네들은 저 남쪽에 남서쪽에 블레셋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거기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있지 너희들 도와줄 틈이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요단강 동편인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블레셋한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언제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틈이 없다는 거 암몬 족속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암만 형제 지파가 환란을 당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만 고생을 하고 이방 나라에게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와서 안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암몬 왕은. 일주일 시간 가져봐라. 절대 되나봐라. 그리고 너는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1장 4절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파 저 지파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자가 11장 4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자가 어디까지 오게 됐냐.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기브아 땅에 와가지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네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야말로 아주 정말 괴롭힌 모든 일들을 다 고백을 하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기브아의 사람들도 또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야. 목 놓아 울면 어떡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뭐 전의를 상실해가지고요. 누가 조금만 공갈을 치면은 우린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러고서는 그런 소리만 들었다 그러면 엉엉 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던 상황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아마 밭에 가서 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퇴근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너네들 왜 우냐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다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어떤 사람? 어떤 비류들이 일어나서 그딴 게 무슨 왕이 되냐 이러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한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그릇이 겸손하고 신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뭔가 암몬 사람의 그 위기로부터 구출을 해줘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임재한 거냐면 성령이 특별하게 감동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한다든지 충만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그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님이 떠나셔. 심지어 그건 누구에게도 그랬냐 하면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갈 때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떻게 다윗이 그 어린 아이였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때 그 골리앗하러 싸우러 갈 때 그 형들 3명이 있거든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하는 3명이 전투에 나갔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투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 3명의 아들은 왜 전투에 나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려면 20세 이상 된 자가 전투에 나가요. 그런데 3명은 20세 이상 됐고 그중에 제일 막내는 삼마는 20세 이상이라고 치고 그러면 제일 2세에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7 가운데서 3 빼고 그럼 나머지 4명 남았죠. 4명 남은 데서 말쩌면 연년생으로 한다 하더라도 20에서 4년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년생인 경우에 그렇고 만일에 좀 띄엄띄엄 났으면 심지어는 2년 터울이다. 그럼 2, 3은 6, 14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14살 난 다윗이 형들 뭐 먹을 거 싸갖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골리앗이 있는 걸 보고 분에 떨어가지고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디에서 거기 그런 용기가 생겼냐? 성령님이 감동했던 거예요. 감동했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11장 같은 데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 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록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신을 거둔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범죄해가지고 더러운 인간이 돼버렸거든. 남의 부인 빼앗고 간음죄 짓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그런 자와 성령이 함께 하겠냐 이 말이죠. 성령이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이러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도 뭐냐면 지금 암몬족 속의 위협하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해. 어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두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그냥 속에서 묵하고 솟아오르게 만드시고, 또 이 사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 7절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었다. 이 소를 막 그냥 각을 뜨고 소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암만 칼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그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나에게 와가지고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면, 특별히 누굽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너희들의 그 소들도 이렇게 그냥 쪼각쪼각 내버리겠다. 이러고선 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임해가지고 이 사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두려움. 이거 사울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돕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역시 사무엘이에요. 물론 열방과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아직 그 열방과 같은 지도자인 사울은 어떤 왕으로서 세력을 갖추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누구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도 그걸 알아. 내 말 들어라 해가지고는 말빨이 별로 안 선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나는 누구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될 것이라고 한 자다. 난 사무엘에게 인정받은 자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 누구도 나간다? 사무엘도 나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사무엘이 나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러니 그야말로 너네들의 소들은 다 찢어 죽이겠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울의 이야기를 말에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강력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이 사울에게 나온 자들을 계수를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그러면 33만.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51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할 때 인구를 계수했을 때가 얼마냐? 60만 1,700 몇 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 때에 지금 사울과 함께 싸우러 나온 사람이 33만이니까 전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의 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이 겸손한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왕감으로 높이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역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9절에 보게 되면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아,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구원을 얻게 할 거다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8절에 보면 인구를 계수할 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한 걸까? 사무엘서에서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뭔가 이스라엘 안에는 앞으로도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계속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빅3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두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 사이에는 누가 12지파 가운데서 으뜸이냐를 놓고 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수를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뭐 이렇게 따로 계산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사무엘상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될 거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런 분열의 조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에서는 은근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에 해가 더울 때에, 해가 더울 때라는 말은 해가 한참 내려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마도 정오쯤 될 거예요. 정오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합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자, 그리고서는 사울이 백성을 몇으로 나누었냐? 3등분으로 나누었어요. 아마 구약 시대에 이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자기 그 부대를 3등분해서 나누어서 전투하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기드온 아시나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잖아요. 300명의 용사인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100명으로 3대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 3등분 해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뜨리고, 그러니까 사방에서는 거기는 뭐 이쪽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 그거 아시죠? 그 기드온하고 전쟁할 때도 그랬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도 3대로 나누어서 쳐들어오고요. 지금 사울이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도 3대로 나누어서, 아마 그 당시 이게 병법이었나 봐, 병법.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어떤 생각이, 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냐. 우리가 이렇게 열방과 같은 왕이 없으니까 저런 암몬, 나하스 같은 사람한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암몬 족속은 왕이 있으니까 전쟁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병법을 이용해서 잘 물리치지 않겠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모였더니 사울이 병법을 이용해서 3대로 나누어서 병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암몬 족속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바로 저게 우리가 원했던 왕이야. 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게 우리가 원하는 왕이야.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부터, 새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부터 우리 시간으로 아침 해 뜰 때 6시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암몬 족속들은 뭐 할 시간이냐면 한참 잘 시간이에요. 암몬 족속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저것들은 전의를 상실했구나, 우리에게 그저 자비를 구하고만 있구나 해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새벽에 코 골고 들이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사울은 병력을 3대로 나누어서 33만이니까 10만
그거 얼마나 엄청난 거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새벽 3시에 그냥 쳐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잠자다 일어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고 저도 죽는 거지. 그래서 새벽 3시서부터 이 사울의 군대에게 그야말로 침공을 당해가지고 뭐 암몬 사람들이 그야말로 몰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울이 이렇게 새벽부터 가서 치니까 언제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새벽 3시서부터 낮 12시까지 자그만치 한 뭐 9시간 동안 이 암몬 족속을 들이다 치니까 암몬 족속 중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하지 않는 다 뿔뿔이 그냥 제갈 길로 도망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우습게 여겼는데, 키만 큰 줄 알았는데, 맹탕인 줄 알았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뭐 그냥 소를 찢어서 보내지를 않나, 아주 뭐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질 않나, 또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막상 암몬과 싸워보니까 암몬 족속을 박살을 내지를 않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왕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그 베냐민 지파같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물도 안 바쳤던 그런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얼마나 사울에게 뿅 빠졌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울의 우리가 무슨 그 팬클럽처럼 돼버린 거야. 사울바가 된 거야. 사울바. 그래가지고 사울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가 아니라 사사모. 사사모 사람들이 우리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죽이겠다. 명분이 섰잖아요. 지금 사울이 큰 승리를 했으니까.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이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래, 그놈들 나도 배르고 있었는데 잡아 죽여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전쟁에 승리한 날인데 이런 날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런 날 쫓아서야 되겠냐. 이 날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울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왕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랬어요. 참 괜찮은 왕이었죠. 자, 이런 또 사울의 모습을 보는 사무엘도 내심 흐뭇했겠죠? 그래도 자기가 추천한 사람인데 성격이 개떡 같고 전쟁에 지기나 하고 이러면은 사무엘도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지를 않나, 겸손하지 않나, 리더십이 있지 않나, 포용력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뿌듯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을 잡아 죽이자 이러고선 선동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사울의 말대로 사람 죽이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이 좋은 날 우리가 뭐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고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인간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종인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사무엘은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전에서도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놓고서는 왕을 데리고 가서 길갈로 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은 뭐냐?
임금이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다른 나라의 왕의 제도와는 달라야 돼. 새로운 나라여야 돼.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야. 열방과 같은 나라식으로 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열방의 나라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지만 이제 왕정 제도를 시작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우리 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 모든 단계를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탁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30명의 장로들 앞에서 선 받죠. 그리고서 사울이 긴가민가 하니까 하나님이 너 왕 맞아 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게 하시고 3명 만나고 떡 3덩이 얻어먹고 이런 일 다 거쳤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었냐면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 근데 사울이 드디어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업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업적을 세운 다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 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왕으로서 초대 임금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유다 사람들이 3만이라 그랬잖아요. 이 3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11지파죠. 11지파의 눈에는 그때의 그 사울의 모습을 각인이 돼가지고 이 사울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게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말을 듣고 10지파로 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사울이 초대 임금으로 등극을 할 때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